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며.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이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겉인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일에 예고했던 것 같이 오늘 주일은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에게 빵을 나누어 먹게 하는 장면에서 중요했던 것은 빵 너머에 예수님을 통해 일하시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 너머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보리빵 5개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로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충분한 것이었고,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느님의 일을 믿고 우리가 가진 작은 힘을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동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군중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모세로 하여금 하느님의 백성을 만나로 먹이신 일을 기억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구원의 사건, 하느님에 대한 공동체적인 체험의 그 사건은 분명 이집트를 떠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백성들은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했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계약을 맺으셨고 이 백성의 하느님이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반면에 이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은 황금 송아지 상을 빚어 그 앞에 절하며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방황의 시간을 지냅니다. 우리들의 타고난 연약함으로 인해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한 모습은 아주 오랫동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삶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으로 누군가를 기대하지만 금세 그런 기대가 사그라들고 그런 기대를 우리 또한 거두지 않습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도 금방이라도 새로운 세상을 맞을 줄 알았지만 모세와 하느님에게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자고 여기 데려왔느냐고. 이집트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그래도 고기 국물에 빵이라도 먹고 잠들 수 있기라도 했다고. 이게 지금 뭐냐? 그런 그들에게 하느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에게 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뭇가지를 꺾어 흔들며 환호하던 백성들입니다. 그분에게는 며칠 지나지 않아 기대에 찼던 마음은 실망과 분노로 바뀌었고 급기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스스로 밝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섬기기도 하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 시간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반면 계속해서 놓지 못하는 생각은 하염없는 방황의 길을 맴돌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 호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냐고 말이죠. 빵을 많게 해준 것을 보고 왔냐고 묻습니다. 만나는 광야의 음식이었습니다. 생명의 샘에서 마르지 않는 물을 얻기 위해 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모세의 뒤통수에 대고 돌을 던지듯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를 다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할 셈이냐. 그래서 모세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메추라기와 만나였고, 그것은 이집트에서 그들이 먹었던 마늘과 양파 그리고 고기를 더 그리워하게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한 경로와 도구를 가지고 하느님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지혜를 담은 집들은 성경을 대체하고, 신비로움들은 영성을 대체합니다. 무미건조하고 반복적이기만 한 일상의 기도에서는 단맛도 짠맛도 느낄 수 없어서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맛을 주는 것에 대해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일찍이 오래전 이집트를 떠난 민족이 걸었던 광야를 이미 지나왔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이후로도 여전히 그 광야를 헤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집트에서의 재앙의 위협을 겪고 나서도 끊임없이 분열하던 백성들처럼 전염병의 강한 충격으로도 기후변화의 위협과 홍수와 화재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급격히 다시 자신만을 돌보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은 빵이 우리의 생명에 중요하듯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묻게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옛 인간을 버리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새 인간을 입으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빵의 무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먼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빵 너머에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삶의 중요함, 진지한 기도의 필요성, 굶주린 사람들을 바라보려는 노력과 연민의 마음으로 주변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려는 마음, 겸손함과 용서의 감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 나의 삶의 유해한 방식의 패턴들로부터 거리를 유지시키는 계명들에 대한 충실함, 삶의 변화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은 매우 도전적이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매우 도전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잠시